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냥 교회 학교만을 다녔던 사람인데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희 아버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중병을 앓거나 이런지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한 몸살을 하셨던 일이었지요. 몸살 감기인데 어른들이 한번 이렇게 아프시면 오랫동안 한 일주일을 들어 누워 계시고 이래서 그때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하고도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눠요.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도 꿈은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직업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다. 꿈은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은 또 소설가로 시인으로의 꿈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근데 저희 어렸을 적의 꿈은 잔다크라는 책을 읽고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여군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을 가야 하는데 그때는 교대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교대를 갈까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대학을 못 시키겠다. 우리 형편에 그러니까 취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근데 취업을 했는데 어디를 갔냐면 대학에 그 총장 비서실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이제 굴뚝 같았죠. 그래서 그때 마침 유아교육과가 그 학교에 있었고, 큰 꿈을 가지고 유아교육과를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제 그런 데 대한 탤런트가 있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며칠 전에 또 소천하셨지만 그 어머니께서 너는 선생님이 되면 잘 할 거다라는 이런 제가 갖지 못했던 그런 탤런트를 부모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들려주셔서 유아교육과를 가고 이제 거기에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내가 그냥 직업인으로 유아교육인으로 있었지요. 그런데 이 현장을 보면서 첫째는 신앙인으로서 이건 어마어마한 밭인 거예요. 생명들이 저희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200명이면 200명이라는 생명과 그들의 가정이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제 안에 그런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더욱더 이 교육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됐었죠.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장을 다니면서 저희 유치원을 보내거나 학교를 보내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읽어지고 또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다시 묻는다면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시간이 없을까? 라고 돌아본다면 저에게는 이 틈새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내가 책을 읽거나 또 이런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지금
뭐 큰 공부는 아니지만 조금씩 쌓아두면 또 이것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겠지라는 아주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 말을 하기를 당신은 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다 보니 저도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여성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또 주변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남편이 이제 자녀 양육을 많이 도와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애도 셋도 낳고 네, 공부를 했었지요. 공부를 하는데 전적인 이렇게 가정에서 도움이 없으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어느 한쪽은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물리적으로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온라인 학교가 많이 오픈되어 있으나 그때는 직접 가서 공부를 해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광주까지 대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정말 남편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씻기거나 입히거나 하는 것은 저희 남편이 전문가지요. 네,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도 첫째는 자신의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의지로 그렇게 공부를, 저는 뭐 학위 때문에 공부한 건 아니고요. 필요해서.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도 있지만 덕분에 책을 깊이 좀 읽게 되는,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때를 쓰며, 얘들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도무지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제가 답답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우리 유치원에 와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힘의 원천이기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저희 가족이 힘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물론 이제 제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이들도 걸리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또 남편도 걸림돌이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남편의 또 신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를 양육할 때는 더더욱이나 양육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네, 남편이 성장했던 배경이 다르고 저의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내 혼자 키우면 훨씬 더 잘 키우겠다, 뭐 이런 생각도 참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이긴 하지만 그 젊은 때는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정말 가족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 일을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었을까? 네, 가족은 힘의 원천이자 또 돌아갔을 때 쉴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일을 떠나서 쉴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 존재가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공식적인 직함은 유치원 원장입니다. 네. 유치원 원장인데, 또 바로 옆에 부설되어 있는 대안학교, 교장 역할도 함께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이제 우연한 기회로 내 자녀들과 함께 유치원을 운영하는 중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뭐 제게는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학교도 다녔지만 또 학교를 일주일에 한 군데씩을 정해놓고 영어가 되지 않는데도 제가 찾아다녔죠. 왜냐면 제 아이를 보내겠다라는 그냥 어머니의 신분으로 가니까 굉장히 잘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녔는데 그 학교를 보면서 답을 가졌어요. 아, 얘네들이 왜 세계의 경찰국을 자청하며 결국은 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심에서는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문화가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저변에 각자가 맡은 이 작은 학교의 교사들이 아이들과 활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바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에 가는 아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학교를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 네.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게 이제 아마 그 사회적인 정서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엘리트 교육을 안 하냐. 굉장히 강하게 한 나라이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교육에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애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가르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고 조사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말 좋은 사립학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거기서 제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서둘러도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학교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그랬지요. 그런데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고, 또 한편 이제 저희가 여기가 이제 미션 스쿨이잖아요. 미션 스쿨인데 아무리 우리가 교회 학교를, 특히 저희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내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한 4, 50분 있다가 돌아와서는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는 데다가 집중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첫째는 가정에서 삶을,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가정에서 도와야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도와준다면 참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겠구나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린 존재들이 저희 학교에 오면 이 학교에서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이게 몸으로 체화되어지고, 또 체화된 자들이 또 다시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존재들이 다시 모여서 여기서 삶을 살고 지식을 추구하고, 이런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저희가 특히 이 학교를 설립할 때는 제가 가정을 유지하고 또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뭐 우리 아이들이 뭐 크게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아이들은 아니지만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리 좋은 기업에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나라고 보면 가정교육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힘스쿨이 세워진 계기가 되어졌지요.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의 그 학교의 예산의 많은 부분을 부모 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을 때 아이들의 성장은 물론이지만 저희 가정도 이렇게 함께 성장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부심도 느끼고 또 자랑스러워하지요. 네,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별한 강점이 있다면은 저희 학교는 몬테소리 철학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몬테소리 여사가 이렇게 캐톨릭 신자였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르게 뭐 해석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몬테소리 외에는 전 세계에서 정말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가장 그 상위에 있는 프라이빗 스쿨의 사립학교의 모델이 지금도 몬테소리 학교를 말을 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 학교는 몬테소리 학교로서의 최초의 초등학교입니다. 네, 그것이 또 자랑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는 실제적으로 교실 안에서의 운영이나 교육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어른들은 이 정도는 아이들이 알아야 해 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지요. 근데 그런 그 만들어져 있는 교육 과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은 만들어져 있는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끄집어내서 이런 지식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너희의 방법으로 찾아가 봐라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좀 접근의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듣는 척은 하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존 두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이 얼마나,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하는가는 저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은 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식 활동도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기억에도 남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활동을 할 때도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 그런 교육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교육과는 완전히 반대로 학습을 하고 있고요. 또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다 보니까 교과서가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른의 주도하에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학기에 아시아라는 주제를 하면서 그 아시아에서 애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그러면 뭐냐면은 왜 다들 똑같은 아시아인데 어느 나라는 우리는 겨울이고 뭐 베트남은 아직도 따뜻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의상을 이렇게 의복? 네, 이런 것을 궁금해하길래 그럼 그걸 찾아보다 보니 아이들이 답을 가지는 거예요. 기후 때문에 그렇다는 답을. 그래서 기후로 인해서 의복, 주거, 또 뭐 식생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생활에 대한 패턴들, 이런 것들이 다 기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그 문화나
풍습도 기후가 미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발견해냅니다. 그러면서 식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그 기후대를 찾아서 또 동물이 왜 이 동물들이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뭐 숨을 잘 뭐 이렇게 피부로 호흡을 하는 동물들은 어떤 기후에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면서 그런 분포도 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놀랍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들은 그것까지, 얘들아, 기후 때문에 의복이 달라. 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간단한 일을 아이들이 찾아보다 보니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지식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대신에 아시아라는 주제를 하자라는 것은 교사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교사의 개입이 한 10%, 나머지 한 20%는 교사의 개입, 나머지는 80%는 아이들이 찾아가는 이런 수업을 하는 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 학교의 또 가장 자랑은 교사의 깊은 관찰입니다. 네, 이 아이는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보통 어떤 아이는 계속 그리거나 글로 쓰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체계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청사뉴스 같이 잘해요. 근데 글로 쓰려면 어려워하는 아이가 이거는 교사의 관찰로 인하여서 이 아이는 글쓰기를 도와야겠구나. 또 어떤 애는 글쓰기도 잘하고 또 말도 잘해요. 네. 그런데 다 해놓고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좀 더 기다리면은 이런 과정을 꾸준히 하면서 나중에 크게 이렇게 부각을 하는 이런 아이들을 또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마 정해놓은 진도가 있다면 답답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그렇게 뭘 도와야 할지 학습에는 그렇고 또 생활에서는 얘는 어떤 수위에서 분노를 하며 어떤 수위에서는 뭐 우리가 볼 때는 참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어 기제거든. 네, 근데 어른들 얼핏 보면 얘가 많이 참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아이 안에는 그런 포기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자신이 편하다는 게 이미 학습되어진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저희들은 도전해 보기를 또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이거는 너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관찰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관찰입니다. 그래서 진도도 똑같은 수학의 레슨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는 쌤을 잘해. 그리고 뭐 이렇게 시험도 나름대로 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올림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지, 네, 이런 것들은 관찰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는 수학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그런 관찰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세밀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저희 교실에는 선생님들이 되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나 유치원에 오면 참 힘이 있는 아이인데 포기하거나 또 정말 이 아이가 다른 면에서는 열인데 고집을 피울 때는 에너지를 집중하는 이런 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이미 왜곡되어지고 학습되어진 생활의 방식을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참으로 많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막연하게 가르치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돼. 이런 식 이분법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많은 혼돈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얘네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물론 가정에서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가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시간이 그래도 꽤 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품성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품성으로 또 제자들을 대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품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또 가까이에 이 품성을 정말 우리나라에 전수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서석만 목사님이라고. 네, 또 그 목사님의 또 제자인 임신정 전도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 품성 연구회를 만들고 또 그 품성을 통해서 학생들과 유치원에 적용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경청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청은 다른 사람에게 너가 가치 있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경청이거든요.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의를 알려주고 그 정의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삶의 그 아이 윌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이제 첫째는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훈련되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네가 경청해줘서 고마워. 너 지금 선생님의 말을 깊이 경청하는 모습이 참 좋구나라는 이 과정을 격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경청을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지요. 그래 예수님의 49가지의 품성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배우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솔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게 오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49가지 품성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은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만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이 품성에 이렇게 정확한 정의를 말을 하자면, 내게 유익이 없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네,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애들이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내게 유리한 것을. 네. 내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힘은 이 초등 시기에 길러주지 않으면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징징 울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잖아요 하면서 옳은 것을 선택해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격려하고, 뭐 그런 힘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을 더 빛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뭐 이슈가 되거나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사건화 되어지는 것만 학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치원에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오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가 주눅이 들어있거나
또 자신감이 없거나 또 불필요한 고집을 피워야 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학대를 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담고 하고 있다라는 명분 아래서 아이들은 많은 학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분풀이 대상이 누구가 되냐면 자녀가 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삼가 조심을 하게 됐었죠. 그 사이에 아이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들은 왜곡된 어떤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학대라는 것이 정말 멍이나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대는 이렇게 때려서 폭행을 당하는 것 말고도 학대는 말의 학대, 또 무시를 당하거나 방치되거나 또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저도 공부를 했지만 어른들이 해야 되는 목표가 강하신 분들은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도 저는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봐요. 자녀 셋을 일을 하면서 어떻게 키웠냐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저녁 외출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 모임이나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회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녁에 해야 되는, 왜냐면 저에게 저녁에 해야 되는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 가지 않았고, 사회생활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자녀가 크는 시기는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이미 왜곡되어져 버리고 이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자녀들에게 집중해야 하고, 부모가 아무리 힘든, 부모의 어떤 신념도 다르고 다르지만 자녀가 커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고 아이가 상처나지 않으면 학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이제 굳이 염려한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게 교육인가? 교육의 명분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 감정을 쏟아내는 존재는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조금은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워낙에 모든 부분이 풍성한 거잖아요. 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다 넘쳐나는, 물론 소외된 계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저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가난하게 키워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꽃에도 꽃이 펴야 하는데 계속해서 물을 주면 그 식물은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꽃을 피워야 하는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결핍이, 본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종족 보존을 위해서 꽃을 피우거든요. 빠른 속도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본인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결핍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를 잘 조절해서 아이들이 너무 풍성하고 모든 것을 손에 쥐어주면 아이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카네기가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에게 적절한 결핍은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겠구나라는 측면에서 부모님들의 그런 그 조절 하에 좀 가난하게 아이를 키우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그때 좀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네, 서로가 도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아이들에게,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뭐 다른 부분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크게 말하자면 가난하게 키워라.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정말 어마어마한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지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그래도 예측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어떻게 사람이 운전을 직접 해? 네. 사람이 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놀라는 세대가 불과 10년 안에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네, 우리가 뭐 AI니 뭐 등등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되는 세상이 우리가 생존 세대가 지금 겪을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네. 저는 참 기대도 되지만 무섭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유약하게 어른들이 정해준 이것이나 주고 이렇게 지식을 뭐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이제 변화될 세상에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 스마트폰에서 다 제공할 수 하고 있는 그 지식을 외우느라고 시간을 보낸다면 이 아이들은 그냥 인구를 채우는 데는 쓰여질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비록 내가 길 위에 있는 쓰레기를 줍더라도 자기 삶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이런 창조적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바꾼다면 저는 제 영역에서 교육의 생태를 바꾸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 목적이 대학이 아니어야 하고 뭐 입시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입시제도에 맞춰서 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고민하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이 교육을 어디에 가정을 변화시키는 쪽에다가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변하면 이 구성원들이 결국은 네, 모일 것이고, 그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또 학교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그래서 네, 가정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여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이들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내 자녀를 내가 믿지 않는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믿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너는 이 모양이니 저 모양이니 등의 참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기만 해도 이 아이들은 저는 제 몫을 하고 살지 않을까.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믿어주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해서 뭘 하는 동안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신뢰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거기서 애써서 돌아온 아이에게 격려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천되어졌을 때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이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니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무엇이 있어도 그 방법 다 접고 부모들,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결핍된 것이 신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믿어주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다린 결과는 아이들은 스스로 해내는 이미 그 부여받은 능력들이, 태어나면서 받은 그 능력을 잘 발현해낼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나 유치원에 오면 자신감에 차 있어요. 이게 그냥 저는 책에서 본 일도 아니고요. 제가 살면서 경험했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